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국에 다녀오신 어떤 분이 목사님,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운동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한 장을 주어요. 보니까 한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는 교회다운 본질로, 목사는 목사다운 본질로, 성도는 성도다운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뜻있는 분들이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민교회도 사실은 교회가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목사는 목사의 본질로,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성도는 성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텐데,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그저 신경 쓰고 다투고 악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면 얼마나 가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살펴보면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이지요. 그럴 때 뜻을 같이 하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났던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을 라틴 말로 오직 성경이란 말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이란 말을 솔라 피데, 오직 은혜란 말을 솔라 그라티아, 라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가지 그 주제를 한번 따라서 좀 해보실래요? 영상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사실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참 오묘한 신학을 연구했던 신학자이지만 바울 사도도 이런 사실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여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 왔던 교회입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 은혜는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기폭자가 되었고, 오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적인 본질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우침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겠다는 다짐들을 가지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지난주간에 우리 허영 목사님이 오셨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아멘 소리가 컸는데 아멘 소리가 다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긍휼로 나타내고 보이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지금은 뭐 은혜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또 자주 듣기도 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바울 사도가 활동할 그 무렵에는요,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고린도 지방, 또 에베소 지방, 그리스 지방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은혜를 먼저 간구했고, 유대 사람들은 그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평강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양쪽 문화권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보낼 때 서두에 보면 꼭 인사말을 기재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기재하고 있는 인사말은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평강을 바울 사도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추구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평강을 많이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말을요, 헬라 원문에서는 카리스란 말로 기록을 한답니다. 카리스란 말, 우리말로 직역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총애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이지요. 구약의 율법 조항대로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한 대씩 얻어 맞아야 돼요. 막 머리 퉁퉁 혹이 나설는지 몰라요. 다리가 부러져설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매를 맞고 처벌을 받고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바울 사도가 제시해 준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길을 분연하게 바꾸면서 개혁을 시도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다가 건축 헌금이 모자랐기 때문에 건축 헌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속죄권이란 걸 팔고 있었습니다. 아주 웅변 잘하는 이 신부님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우매한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영혼이나 여러분들 자녀 손들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연옥에서 지금 떠들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죄권을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동전을 집어넣는 순간에 여러분들 부모의 영혼들이나 자녀들의 영혼들은 천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매한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야, 우리 아버지 영혼이, 어머니 영혼이, 내 자식들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금 연옥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내가 헌금하는 순간에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러면 어느 자식이 그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속죄권을 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건축헌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짓을 자행을 했기 때문에 뜻 있는 종교교회학자들, 마틴 루터나 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얘기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그러고서는 교황청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95개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위텐베르그 성당에 이걸 기재를 하고 함께 토론하기를 원하면서 종교교육의 깃발을 들었던 게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매일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온 몸에는 피부병이 도져가지고 헌대가 여기저기 생기고 피고름이 줄줄줄 흐르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가 헌대를 핥아주는 이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은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행위를 보인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까닭에 남에게 구걸이나 하고 사람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강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헌대 핥아주는 이런 외로운 생활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 까닭에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밝혀줍니다. 4절 5절 보실래요? 영상에 말씀 비춰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 사랑, 그게 바로 은혜란 말씀이지요. 오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부수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서 살아가자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우리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는 진노의 자녀였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절 말씀 읽진 않은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옛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사도는요, 본래 전통적인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일안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싫어했었어요. 율법에 어긋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질 않습니까? 이런 자체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이단같이 여겼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거든요. 한평생 동안 그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통적인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것만큼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자기가 배웠던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하고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설물같이 여겼다. 배설물이란 말 잘 아시죠? 그만할게요. 바울 사도가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자유로운 곳에 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잘것없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초장의 목자가 되고 선교회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요. 우리가 뭐 잘나서 무슨 자격이 있어 된 줄 압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까닭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송목사 잘 노네, 잘 노네. 우리 찬양대원들도 뭐 누가 지도하면 내가 설 수도 없다. 누가 지휘하면 나는 어디서 그런 거 배웠습니까? 38년 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난 보질 못했었어요. 이 교회 온 지 24년인데 뭐 누가 지휘자가 되면 나는 강단에 못 선다. 단에 못 선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웃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 받은 걸 알고 감사하게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그 교수님 참 많이 배운 지성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존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나 같은 것이 직분마다 섬기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겸손하게 그 직분마다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울 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수고가 커질 때 하나님의 힘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불경기 속에서도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맙게 감사하게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 땅에 와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린 것도 참 귀한 은혜예요. 저는 북한 선교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근거해서 북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운 실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 10만 가까운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대요. 그분들 찬송 부르고 싶어도 찬송을 부르질 못해요.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내 마음껏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케냐에 있는 김낙형 선교사님이 급하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케냐에는 3월 4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한데 기독교 성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다. 케냐가 그래도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예요. 모슬림권이지만 그래도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인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몇 분들이 얼마 전에 순교를 당했다. 목사님, 급한 상황에서 온 성도들이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기도해야 되거든요. 터키에서도 이메일이 왔어요. 터키도 지금 그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 들어온 이메일 보니까 김진영 선교사님이 터키에 기독교 박해 바람이 지금 불어가고 있다. 자, 이런 지역에서
찬송 부르고 싶어도 찬송 마음대로 못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유스럽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 알면서 주님의 성도답게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돼요. 한 조항 한 조항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율법 한 조항 한 조항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에 보면 은혜란 말이 13번이나 나와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옥중에서도 13번이나 강조해서 이런 말씀을 쓰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뒷부분에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는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래요. 우리 행위가 아니래요.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플로리다의 코랄리치 장로교회 제임스 캐레리 목사님 전도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핵심적인 요절로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구원 문제를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요, 아무개 선생님,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셔서 오늘 세상 떠나신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요, 대부분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아니요. 나는 아직 성경도 한 번 못 읽었고요.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고요. 나는 뭐 헌금도 별로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뭐 새벽기도를 365일 빠지질 않고 나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 율법적인 행위에 시달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자격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시켜주고,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고, 권사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 자꾸 봉사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구제하라 그러고 기도해 나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렇게 또 되묻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았겠니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건 성경에는 없거든요. 분명히 선언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지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목자로서 봉사하겠습니다. 목회자로 봉사하겠습니다. 장로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금년도 저희 교회 표가 무엇인지를 아시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요, 게을르게 신앙생활을 하질 않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질 않아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지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니까 감사해서 감격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머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마음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무슨 내놓을 만한 행위가 있습니까?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귀한 직분들 알아가시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